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회담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히고 하나님 온전한 선물들을 막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만이 가능한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위하여 우리 마음 반을 갈아엎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부드럽도록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호세아 10장 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모본이요, 역사 속에서의 거울이요, 흥망성쇠의 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선지자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중보자들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 죄값으로 그들이 그 본토에서 각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약 2000년간 있는 동안 그 비옥하고 아름답고 축복의 땅이었던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하셨던 그 땅이 불모지가 되어서 황무해져서 2000년 동안 정말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가문 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2000년간 태양에 굳어지고 메마르고 거의 볶아지듯이 해서 흙이 돌처럼 딱딱해졌었어요. 근데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본토 땅을 갈고 엎고 물대고 농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땅이 비옥해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꽃과 농산물들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땅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의 땅을 우리 마음, 우리 인생, 우리 삶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황무지와 같은 삶을 살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성령의 빗줄기가 내려오셔서 우리의 황무한 땅을 기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봄비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때요? 땅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주권이 회복이 되고 영토가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론은 뭘까요? 그 땅이 다시 종교로 사람의 이념으로 다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시점은 봄날과 같이 봄비와 같이 그 나라가 흥왕하고 성쇠하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급부상하고 그 나라의 GNP가 상승합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시간이 가고 20년, 50년, 60년이 가다 보면 100년 가기 전에 그 나라가 다시 굳어지고 인간들이 주장하게 되고 나라가 다시 황폐해지면서 요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이제 다시 망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살려면 돌이켜라 라고. 그러면 인간들이 득세하고 세상이 굳은 땅이 됐으면 됐을 만큼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하면 사형까지 시킵니다. 최근에 어제 그제 제가요 나도 모르게 시끄러워 못 살겠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우리나라 전 지역이 시끌 막 복잡합니다. 요란합니다. 정신없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아주 스산하고 시끄럽고 나라가요 아주 시끄러워요. 좀 조용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러면서요 나라 운동하는 사람들은 교회 목사들을 그렇게 욕합니다. 왜 욕할까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관심도 안 갖는다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관심 안 갖진 않잖아요. 근데 큰 교회 목사들 다 그렇다 막 몰아붙여서 막 욕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는 큰 교회가 아니라서 그 욕 속에 안 들어가서 감사가 되기도 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욕하는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데 방법이 잘못됐죠.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삐뚤어진 사랑, 편협된 사랑, 이슈적인 사랑, 정치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그럽니다. 다 싫다. 다 싫다. 뭐가 싫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싫다. 나라를 위해서 막 태극기 들고 나가는 사람들 다 싫다. 보기 싫다. 결국은 다 지네 뭔가 이속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보이면서 싫어요. 그래서 쬐끄만 애들까지 내세워 사는 걸 보면 참 못 보겠다. 눈 뜨고 보기 참 싫다. 옛날에는요 삼각산에서 각 지역에 산이 있죠. 각 지역의 산에서 그렇게 기도 소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무슨 소리요? 기도 소리. 밤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요. 전국의 교회 십자가에 밤에 네온 사인 못 켜게 하고요. 교회 총 못 치게 현재 오래됐어요. 교회 차인벨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교회 새벽 종을 차인벨을 제가 올렸습니다. 딱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방송실에 들어가서 테이프를 넣어놨거든요. 딱 틀면 차인벨이 전 마을로 새벽 종소리가 나갑니다. 그러면 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때는 그 새벽 종 치는 게 어찌 보면은 처음에 한두 번은 좋았는데 이게 일이 되다 보니까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쳐야 되잖아요. 남들보다 30분 먼저 40분 먼저 일어나서 종을 쳐야 되잖아요.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도 계신데 왜 전도사가 그걸 해야 돼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잘났다고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는 사람 많은데 교회의 일꾼은 없는 거예요. 600~7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은 없고 다 주장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가지고 교회에서 원래히 한다거나 뭐 하면은 시끄러워요. 안수 집사도 큰 소리 치고 내가 집사니까 내가 내놓는 그 방향과 방식대로 해야 돼. 장로는 내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해 가야 돼. 그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아들이 비행 청소년이에요. 등록금 갖고 서울로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 있다는 소식 들고 가서 얘를 다시 잡아와요, 제가. 그러면서 일단은 얘가 집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혼내기보다는 대화 좀 하시고 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하세요 하고 말했더니 감히 전도사가 집사의 가정에다가 충고를 해? 싸가지 없는 이러면서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청년회장하고 학생회장하고 셋이 가서 붙잡아 와서 이를 집에다가 주면서 그렇게 말했더니 나한테 욕을 하니까 청년회장도 깜짝 놀라고 고등부 회장도 깜짝 놀라고 어떻게 집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욕을 할 수 있지? 나는 그냥 그대로 지나갔는데 그 이야기를 청례장이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성질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 집사가 목사님을 찾아왔어. 주일날 아침 일찍 토요일날 잡아왔는데 그러고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한테 나를 욕하면서 감히 전도사가 자기한테 그랬다 이렇게 말하니까 난 몰랐죠. 그러고 난 그냥 지나갔으니까 아침에 중고등부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가니까 들어가려고 8시 한 15분쯤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거의 욕만 안 했지 욕하는 것 같이 혼내고 있더라고요. 이 안수 집사가 목사님한테 와서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한테 대리 이제 혼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괜히 미안한 거 있죠. 나 때문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혼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미안해 하니까 학생회장이 지나가다가 내 손 붙잡고 학생 예배실로 나를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서 계시냐 이거요. 얼른 들어가시지. 오늘 아침에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가 집사님 가정에 뭔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애를 혼내기만 하면 다시 또 뛰쳐나가니까 알아듣게 말 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얘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 말이 자존심 상했나 봐요. 그때 당시 내가 24살, 25살 때, 한 24, 5살 때, 24에서 5살 그 무렵 가을 초, 아니 가을 늦가을 초겨울 때였으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요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성직자한테 욕하고 대드는 집사나 그 집사를 욕만 안 했지 혼내는 목사나, 그때 당시 내가 볼 때는 둘 다 문제가 있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집사 잘라버리겠다는 거야. 또 그러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면 당신 징계 내리겠다는 거야. 그게 제가 최초에 있던 교단의 실태였어요. 거기서 뭘 느꼈냐면, 담임 목사님도 쉽게 말하면 이제 전도사한테 그랬다는 게 목사님도 자존심 상하는 거지. 성직자한테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렇다고 혼내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큰 소리로. 그래서 그랬어요. 교회의 모습이 변질됐구나. 그때 당시가요 1984년도 85년도 그때예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그때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집사님들이 전도사 욕하잖아요. 전도사를 잘라버립니다. 지금은 그 집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 잘못했다고 전도사를 갈아쳐버려요. 자르고 다른 전도사를 데리고 와요. 지금은 또 그렇게 됐어요. 성도가 잘못했는데 성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도사를 혼내고 전도사를 잘라버린다니까요. 지금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타락하고 변질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말씀의 권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고 암흑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곳에서 사랑의 등불을 우리가 키워서 밝히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생각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재정이 약하니까 아끼자 하는 마음으로요. 거의 교회들을 쓰는 걸 내가 두려워했어요. 교회 재정 쓰는 걸 내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게 헌금했는데 이걸 내가 참 쓴다는 게 그렇다라고. 근데 그것도요,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위해 쓰는 건 나쁜 거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 돈을 쓰면 나쁜 거지만,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는 합당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뭘 하더라도 어디서 그냥 중구중구에다가 누가 철거해 가세요 그러면 그거 철거해다가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지 새 것 같다 한다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새 것으로 하면 일이 빠르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은데 헌 것을 갖다가 맞춰서 잘라서 짜집기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대로 힘들고, 그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항상 쫓기고 그러길래 이것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내가 가난한 모습으로 보이겠진 않은가 하는 생각에 그래 합당하게는 사용하자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나도 마음이 묵은 곳이 많구나. 나도 마음이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는 좋은 마음이라고 하겠지만 아버지가 부유한데 그렇게 엿장수처럼 고물상처럼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부유하신 자라고 무엇으로 증거를 할까? 그러면서 나도 참 쓸데없는 양심, 쓸데없는 생각이 좀 컸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부터 조금씩 좀 다시 옛날 모습은 아니지만 외모도 좀 다시 생각하고 입는 옷도 다시 생각해보고 하자. 평소에 어디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못 맞추죠. 그래서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왜? 목사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게 생겼대. 완전 그냥 농촌에서 농사 짓는 농사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 말이.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나야 상관이 없지만 나는 그런 걸 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거 안 봐. 난 그런 거 안 따져. 그냥 나는 내가 편하면 좋아. 근데 세상에 나 혼자 편하자고 사는 거예요. 사회라는 게 뭐예요? 그죠?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해서 하는 게 사회가 아니죠. 그건 사회라는 것은 어우러지는 거고 공동체잖아요. 나도 평소에 옷을 좀 신경 써서 입어야겠다. 일할 때만 하고 일 딱 끝나면 얼른 다시 교복으로 갈아입어야겠다. 교복이 뭐예요? 양복. 그래서 평소에는 양복 입고 있다가 일할 때만 얼른 갈아입고 일도 하루 종일 하지 말고 딱 시간 정해서 한 2시간, 3시간 딱 하고 일이 안 됐어도 딱 끝내놓고 얼른 나와서 다시 양복 입고 내 꽃 타이 차고 그러고 있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 전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요 목사 같지 않다는 소리는 여러 번 들었어요. 세상에서 동사무소 가도요 면사무소 가도 내가 목사라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안 생겼고 그렇게 행동 안 하고 편하게 하니까. 근데 최근에는요 동네에서 나 보는 사람마다 다 나보고 목사님 그래. 이제 우리 저 마을에서 이제 부담스러워졌어. 자꾸 목사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목사가 목사라는 말 듣는데 왜 부담스러워요? 내가 회개할 일이었어요. 뭐죠? 내가 편하고 싶어서 내가 자유로우고 싶어서.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 신분에 맞게 사는 건데. 그래서 그랬어요. 생각이 묵으면 생각도 바꿔야 되고 가치관이 묵으면 가치관도 갈아엎어야 되고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마음도 부드럽게 해야 되고 언어가 거칠으면 언어도 순화해야 되고 그죠? 눈초리가 사나우면 눈도 좀 부드럽게 하고 그죠? 얼굴이 항상 찡찡하고 있으면 웃는 연습 좀 하고 이렇게 웃는 연습 좀 하고 경건의 연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어요. 어제 저녁부터 생각한 게 내가 나부터 기경하고 나부터 꼭 종교적인 틀이라기보다 기본적인 거 품새라 그러죠. 세상 말로는 폼이라 그래. 폼. 적당한 것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랬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왜 기경하라 했을까요? 지금 뭐 할 때이기 때문에 의를 비처럼 내려주려니까. 자, 의를 비처럼 내려주는데 땅이 굳어 있으면요 그냥 다 흘러 내려가 버리고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제가요 1년에 한 5그루 정도 이렇게 나무를 옮겨 심습니다. 이번에도 11그루를 옮겨 심었는데 사정 때문에 파보니까요 위에다가 부직포 씌웠잖아요. 속이 물기가 거의 없어요. 땅이
왜 위에다 부직포 씌웠지, 땅에 굳어져 있지. 그 나무들이 크지를 못하는 거요. 어? 거기다가 두더지가 수술되지. 나무가 어떻게 큽니까? 죽지. 파보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몰랐어요. 이게 나무를 옮기려고 파는데 엄청 힘들어요. 땅이 그러니까. 게다가 돌이 하나씩 나와요. 파다 보면.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구나. 마음이 굳어지면 그렇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도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질 못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안 밟히는 거요. 밟히면 굳어지죠.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니면, 산도 사람이 많이 다니면 거기가 길이 나죠. 그죠? 등산로가 처음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길이 났고 등산로가 난 거잖아요. 그래, 내 마음도 세상 사람들이 날 자꾸 밟으면 나도 마음이 굳어진다. 다시 말하면 악이 나와요. 자꾸 나를 괴롭히고 흔들게 하면요, 처음에는 그냥 참지만 나중에는요, 그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못 참겠으면 너 죽고 나 죽자. 아니면 총 있으면, 그래서 그랬어요. 총 있어도 우린 못 쏘죠. 근데 물어볼게요.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쓸 데가 좀 있을 것 같아. 그죠? 사용 용도가 좀 있을 것 같아. 소리 안 나는 총, 보이지 않는 총. 왜 그렇게 됐느냐? 마음이 황폐해진 거예요. 응? 어찌 보면 슬픈 일이에요. 내 마음이 완악해졌다. 내 마음에 피해의식이 있다. 내 마음이 굳어 있다. 상처가 있다. 이런데 상처난 것을 아프다고 표현하고, 다쳤다고 표현하고, 상처받았다고 표현하고, 그 뭐라 그러죠? 병들었다 그러죠. 속으로 다친 거는 속병, 겉으로 다친 것은 겉병이죠. 다친 거 병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도 병든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것도 병든 거예요. 아프잖아요. 건드리면 성질 난다. 이것도 사실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거죠.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밟히면 손해예요. 안 밟힐 수 있는다? 와서 자꾸 밟는데?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안 밟히는 방법은 너희는 그곳에 나와서 따로 있어. 같이 있으면 밟히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우리를 거기서 구별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 안에 있어. 거기 가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밟히잖아. 거기 가면 속상하잖아. 가지 말고 따로 나와 있어 하고 딱 경계를 주신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뭐 할 때예요? 의를 뭐처럼 내려줘요? 비처럼. 봄에는 봄비를 주셔요. 여름에는 장맛비를 주셔요. 가을에는 추수하기 좋게 가을비를 주셔요. 그렇죠? 때에 맞게. 그럼 내가 지금 마음이 봄이라면 봄비를 주실 것이고, 좀 폭포수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됐다면 폭포같이 부어주실 것이고, 결실의 계절이라면 결실할 수 있도록 맞춰서 때에 따라 주시고 있겠죠. 그 때에 주시는 것이 내 안에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긍휼이 되고 약속이 내게 열매가 되려면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뭐라고 말하면 지금이 그때래요. 지금이 그때래요. 은혜를 지금 주시겠대요. 의를 주시겠대요.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지금 밟고 있는 사람하고 대대로 싸울 시간이 없죠. 빨리 거길 떠나야죠. 그죠? 그게 최고의 지혜일 거예요. 최고의 능사일 거예요. 자, 상대편하고 나하고 싸우려고 봤더니 상대편이 나보다 10배는 강해. 싸우면 어때요? 백전백패. 그러면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그것도 기술이에요. 36개 주랭랑. 35개까지는요 싸우는 방식입니다. 35개까지 기술을 써봤는데 안 통해. 그러면 마지막 36개는 도망쳐야 사는 거야. 근데요 35개까지 썼는데 안 통하죠.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안 도망가고 이까지 해봤는데 너 죽고 나 죽자고 한번 해보자. 그럼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혜는 도망치는 거예요. 그 쿵후 그 전법에요. 마지막의 기술이 도망가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망가는 기술의 최고의 기술이 축지법입니다. 빨리 도망가야 안 잡히니까. 날아가잖아요. 막 그 사람들 막 물론 로프로 찍는 거지만. 그럼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 최고의 그 권법도 싸우는 기술도 마지막 기술은 도망가는 기술.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도망가잖아요. 안 잡히고. 아 그렇구나. 피하는 것도 지혜. 세상에 휘말리지 않는 것도 지혜. 그걸 성경에서 뭐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가짜에 나오는 거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이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 베풀 때 너를 들었대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의 형편을 듣고 너의 사정을 전해 듣고 보고 그러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지금 왔다. 이 소리잖아요. 널 도와주려고 왔다. 널 구원해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뭐라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시대 맞죠?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맞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이란 걸 죄사함만 놓고 마지 말고요. 도움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시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게 많죠 지금.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지금 도와주겠대요. 응? 지금 널 도와주겠대요. 근데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내가 도움을 못 받고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딱딱해. 내 안에 돌뿌리가 들어있어. 내 주변이 가시떨기야.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길 가면은 빨리 갈아엎어야 돼요. 속에 돌이 있으면 빼내야 돼요. 돌이. 가시떨기 있으면요 싹 베어 없애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옥토라고 표현하죠. 좋은 땅. 옥토는 뭐예요? 구슬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 농사를 여러 해 짓다 보면요 트랙터로만 갈아도 농사가 되죠. 근데 그러다 보면 땅이 오래 하다 보면요 지난해 농사 지을 때 많은 균들이 있었지만 약으로 잡았어요. 그렇지만 이 균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속에 씨가 포자가 남아 있어요. 계속 해마다 그렇게 해요. 약으로만 계속해요. 그러다 보면 땅이 어떻게 되느냐? 산성이 돼버려요. 땅이 늙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위에다 복토를 해주든지 아니면 포크레인 와서 푹푹 파서 뒤집어요. 저 위에 올라가다 보면 한 2, 3년 전에 한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푹푹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왜죠? 트랙터로 가는 것은 기껏 해봤자 30cm만
뒤집으니까 개마다 하다 보니까 33cm 안에 있는 흙은 이미 그 많은 균들의 포자를 가지고 있어요. 농사지면 야간하면 100% 다시 다 병이 와요. 약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해보세요. 연작. 그럼 거기다 이제 그 농사지 만들고 딴 것도 심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상처받고 치료받고 밟히고 뒤집고 약속의 말씀으로 약도 치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다시 상처받고 두드러 맞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요, 치료받은 것 같은데 너덜너덜 위로받은 것 같은데 한숨이 푹푹 해결된 것 같은데 마음이 개운치 않고. 우리가요, 옷도 계속 빨아입다 보면요, 하얀 옷 있죠, 세제 쓰면서 계속 빨다 보면요, 나중에 그 하얀 옷이 어떻게 돼요? 누렇게 되죠. 그 어떤 세제를 써도 누런 거 안 벗겨집니다. 하얀 옷이 누렇게 되는 거, 그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바꾸겠자고요, 세제를 넣죠? 똑같습니다. 그 색깔 안 바뀝니다. 그건요, 생활의 때라 그래요. 생활의 때는 안 바뀌어요. 그죠? 안 벗어져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살아오면서 찌든 때 이 세상 것들은 그걸 벗길 방법이 없어. 벗기겠다고 강한 세제를 쓰면 천이 다 삭아버려, 찢어져 버려. 세제 많이 쓰면 옷이 빨리 낡아요. 그렇죠? 세제 많이 쓰면 빨리 낡습니다. 그리고 세제 안 쓰면서 많이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많이 비비죠. 이것도 헤어져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방법이 없는 거야. 세제로도 안 되고 비벼 빨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 처분하고 새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그대로 보존이 되고 새 것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죄로 물든 이 마음을, 그죠? 씻기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넌 새 사람이 됐으니까 누가 밟으려고 하거든 밟히지 마. 속에 엉어리가 들거든 빨리 뽑아버려. 주변에 가시떨기 기운이 생기거든 싹이 날 때 쳐버려. 큰다 가라지 말고. 큰 다음에 뽑으면 곡식도 뽑혀. 그러니까 세상 나올 때 뽑아버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보겠습니다. 5장 2절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진짜요, 옥토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를 심고요, 그러고 나면은 농부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요, 소망이 생겨요. 무슨 소망? 가을에 풍성한 결실에 대한 기대. 여러분, 일주일 행복하려면 뭐 하라고 그랬죠? 로또 사래요. 그러면 로또 뽑는 시간까지 기대감에 이번에 당첨받으면은 평균 한 20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 누구 주고, 1억 엄마 좋은 거 사주고, 차 한 대 뽑아주고, 집부터 리모델링 하든가 아니면 팔고 좋은 집으로 가든가 빚부터 갚고 일주일에 행복해. 근데 추첨하는 날 물거품 돼버려. 물거품. 여러분, 인어공주 알죠? 인어공주 끝이 어떻게 되죠?
물거품으로 사라지죠. 인어공주란 건 없거든요. 뜬 무지개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노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로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달 행복하려면 뭐 하라고요? 옷을 사래요. 새 옷을.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면 뭐 하라고요? 집을 사래요. 근데 결혼은 얼마나 행복하려면 결혼하라고? 응? 몰라요? 결혼하면 얼마 행복하던가요? 몇 달, 몇 년? 결혼한 날부터 발등 찍었나요? 이건 인생들이 하는 것들이죠. 이 요한한 세상에서의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죠. 사람이 아니시죠.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결과를 보고 노래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생각하시면서 입에서 노래가 나온대요. 응? 여러분 기분 좋은 생각하면 입에서 노래 나오죠.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뜬모를 노래하죠. 찬송가가 나와요. 여행가가 나와요. 뽕짝이 나와요. 기분 좋을 때. 그러면서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무슨 산? 기름진 산. 에덴 동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근데 들포도를 맺혔대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다 배별하라, 뽑아버려라. 포도원이 뭐라는지 아세요? 한 해만 참으소서. 내가 다시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잘못해도 기다려 주십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비행 그아가 있었는데 등록금을 갖고 서울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빠는 완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에요. 굉장히 성질을 급하셔요. 생긴 것도 꼬챙이같이 생겼어요. 아주 막 날카롭게 생긴데다 체구도 작은 데다가요 얼굴이 칼이요. 얼마나 막 눈도 반짝반짝 빛나면서요. 이게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라는 모습이 안 보여요. 막 악에 바친 사람이 있죠. 막 자기 의기가 막 충천한 사람이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이 얼굴에서. 그래서 내가 부탁한 거예요. 승범이한테 그러지 말고 좀 안아주시고 하시라고. 하승범이 하승범. 지금 걔도 50대 들어섰겠다. 지금 그 애도 50대 들었겠다. 그때 걔가 고등학생이었고 내가 20살이었으니까 나하고 걔하고 나이 차이가 그다지 안 났겠죠. 자, 고등학생이면 몇 살입니까? 최하 18살은 더 이상 먹었겠죠. 그때 당시 내가 24살 정도였으니까 몇 살 차이 납니까? 내가 지금 60대 있으니까 그 애가 몇 살이에요? 50대 넘었겠다. 50 중반 됐겠다. 지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컸으니까 성인으로 잘 살고 있겠죠. 그런데 과정에선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기다려줍니다. 그렇죠? 혼내지 않고 품어줍니다. 그럼 얘가 금방 철들어요. 근데 혼내보세요. 삐뚤어지죠. 인생은 마음이 악해요. 인생은 죄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만 하시면 사람이 다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도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도 책망하지 않으셔요. 어떤 죄를 지어도 책망하지 않으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팔아먹은
유다에게도 화내지 않으셔요. 자기 눈을 보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누가 뭘 해도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데 어떤 목표 때문에 어떤 말씀 중심이라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이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요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도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기도할 방법도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묵은 땅을 자주 기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면 빨리빨리 뽑아내는 게 최고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에 부지런해야 되냐면요, 회개에 부지런해야 되고 말씀에 부지런해야 되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만 보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시각이었던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게 많았고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기게 되고요, 성도 간의 오해도 생기게 되고요, 목사님 간의 오해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것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하여 달란트 받은 자의 오해였죠.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런 선입견, 이런 오해가 주인과 종 사이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나한테만 어려움을 주셔.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거 하나도 안 해주시고 계속 어렵게만 해주셔.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돌아보면 되겠죠? 내가 굳은 땅만 갈아버리면 지금 주님은 좀 들고 계시거든요. 주려고. 막히고 있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인생 끝까지 보고 계시지만 나는 지금 눈앞의 끝밖에 못 보고 있어요. 그죠? 내 인생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은 그걸 보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난 눈의 것만 붙잡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전전히 근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건 놔, 그러면 줄게. 근데 나는 그걸 못 알아들어요. 놓으면 망할 것 같아요. 결론은 못 이렇게 말하면 또 못 믿는다기보다 영 마음에 안 놓이는 거지 뭐. 자,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봅니다. 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야, 돋는 해는요 아침 해죠.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이 아침 해가 누구를 위해 뜨느냐? 나를 위해 뜨는 거예요. 이 해는 내 마음을 비출 거예요. 이 해는 내 눈을 비출 거예요.
이 해는 내 삶을 비출 거예요. 이 해는 내 삶을 밝게 할 거예요. 이 해를 뭐라 그러냐? 긍휼이래요. 긍휼. 뭐라 그러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래요. 긍휼을 인함이라. 이 긍휼이 돋는 해래요.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내게 임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라는 무게가 아니라 풀 뽑아내는 수고는 필요하겠구나. 땅을 갈아엎는 수고가 나한테 필요하겠구나. 그런 땀은 내 이마에 유익하겠구나. 그죠? 그런 땀을 흘리면 내 삶에 부유해지겠구나. 그 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땀이구나. 그렇죠? 세상에게 밟혀서 힘들어서 고달퍼서 흘리는 땀이 아니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뭘까? 소망의 그 열매를 바라고 봄에 심고 농사 짓는 농사꾼과 같이 그 결과를 보고 기뻐하면서 회개의 수고는 필요하겠구나. 회개하면서 흘리는 땀은 가치가 있겠구나. 그죠? 회개하면서 하다 보면 가끔 눈물도 나오죠. 필요한 거겠구나. 내 마음을, 여러분, 그런 회개의 눈물은 마음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죠. 옥토를 만들어줍니다.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은 마음이 녹아버려요. 그죠? 근데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은 마음이 든든해지고 더 커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위로부터 내게 부어주시는 긍휼인 해를 가리는 건 구름이에요. 구름은 뭐죠? 근심이라 그래요. 근심.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그 가수도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거 해갖고 쨍 해 떴었잖아요. 근데 부인이 다 말아먹었지만, 자, 여러분의 영생의 빛, 부활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췄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언제 어두워졌지? 마음에 구름이 꼈어. 근심 걱정이. 그죠? 인생의 구름 거치고 쨍하고 해 뜰 날 인생의 구름 거쳤대요. 그분이 그런 노래 했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의 구름은 어떻게 거칠까요? 이 근심, 이 걱정, 이 염려,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속에서부터, 겉에서 나오는 근심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자꾸 나오는 근심은 어떻게 이것을 벗을까? 채우면 돼요. 말씀을 채우면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힘드셔도 암송은 하셔요. 쓰시잖아요. 암송하셔야 돼요. 자꾸 반복해서. 암송을 소리내서 하잖아요.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지고요. 하나님이 듣고 천사가 듣고요. 성령이 듣고 계셔요. 시편 13편 봅니다. 시편 13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자,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긍휼을 베푸시죠. 인애가 많으시죠. 사랑이 많으시죠. 은혜가 풍성하시죠. 그걸 의뢰하는지, 그걸 간절히 희망하면서 하는지. 희망사항은요, 간밤에 꾼 꿈과 같아요. 눈 뜨고 나면은 현실은 밤에 꿈에 먹었는데요, 눈 떠보면 배고파요. 먹은 게 없거든. 희망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요,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했다는 것은요, 그분께 기댔다, 그분께 맡겼다,
뭐 했다고요? 그분께 맡겼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맡기면 이제 맡겨버리면 결과는 그분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결과는 그분에게 책임이 있지 나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당당하다 그러죠. 내 마음은 자 그분을 의뢰했어요. 그분께 맡겼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원이란 건 뭐예요? 해준 거잖아요.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나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구원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럼 뭘 기뻐해요? 응답을 기뻐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78편 봅니다. 78편 26절.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이게 뭐라 그랬죠? 이걸 메추라기. 여러분 광야에서요. 거기는 메추라기가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메추라기가 광야에 살지 않아요. 근데 동풍으로 메뚜기 떼를 불어오게 했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현실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보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관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왜 안 되느냐? 믿음의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응? 그러면 또 속아요. 믿음의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내게 아닌 것들이 들어있구나, 굳어 있구나, 돌이 들어있구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난 믿는데 돌 때문에, 가시 때문에 굳어 있어서 자꾸 새들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고 사람에게 밟히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니 이들이 출애굽할 때 그 셋째 몰고 나왔습니까? 응? 이들이 출애굽할 때 만나 갖고 나왔습니까? 73편 26절 보겠습니다.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여러분 모세가 황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부드러운 고기를 먹으며 우유와 버터를 먹으면서 지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가 광야에 나와서 동풍을 맞으며 모래바람을 맞으며 응? 그러면서 딱딱한 고기를 먹고 딱딱한 빵을 먹으며 육체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응? 궁궐에 지내던 그 사람이, 여러분 큰 차 타던 사람 작은 차 못 탄다 그러죠? 작은 차 타던 사람은 큰 차 타도 괜찮은데요. 세단 타던 사람이요 티코 타면은요 불편하고요. 차가 뛰어서 힘들어요. 처음에 탈 때부터 좋은 차 타면 안 돼. 작은 차부터 타다 보면 좋은 차 탈수록 감사한 거예요. 근데 좋은 차 타다 갑자기 티코 타면은요 못 타겠는 거예요. 제가요 트럭 타고 다니다가 우리 집사람 차 운전하잖아요.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사람 타다가요 우리 사이차 타죠. 얘는 그냥 물 위에 날아가는 것 같아. 그냥 달라 그게. 근데 궁궐의 맛을 본 모세가 광야 맛을 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 생활은 육체와 마음은 어때요? 세 잔 하나. 어쩐다고요? 세 잔이 뭐예요? 마른 풀과 같은 거예요.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거예요. 물 한 봉알 안 나오는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죠? 내 마음에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분깃이라. 그러니까 광야에 산다 해서 마음이 굳어지는 건 아니에요. 모래 폭풍 속에 산다 해서 시야가 가려지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근심이라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보는 것들이,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만 보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경하는 것을 좀 더 표현한다면 회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아픈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물질이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 161절에 자,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방백들이 누구예요? 자, 다니엘 시대에,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있던 때에 이들을 죽이라고 고소한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라고 고소한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풀물불 속에 던지라고 고소한 사람들이 방백들이에요. 상당히 무게 있는 분들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나를 핍박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요, 무게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견디기 힘들죠. 이기기 힘들죠. 그때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 그러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란 내용은 그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신 거, 영생을 주신 거, 약속을 주신 거.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 안에 거하라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고한 핍박과 알 수 없는 곤란과 형용할 수 없는 근심과 이런 것들이 누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에 속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마음을 일으키고 속에 들어온 근심을 다시 뽑아내면서 풀 뽑아내듯이, 속에 들어온 바위덩어리가 들어온 걸 뽑아내듯이, 뽑으려면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건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부분이잖아요. 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때 기도하면 돼요. 도와달라고. 회개할 마음은 주시라고, 돌이킬 마음 주시라고, 속에 들어있는 응어리 뽑아주시라고. 자,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뭐 했어요?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2절,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뭐 하려고?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어디? 골고다, 그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졌죠.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9절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마음은 뭐로써? 은혜. 은혜는 뭐라 그랬죠? 선물이라 그랬죠. 자, 선물 받은 기분으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자 마음에 유익이 없어 삶의 유익이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때요? 항상 배우나 유익지가 않아. 항상 암송하고 항상 쓰나 영
매너리즘에 있어. 왜 그럴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뽑아내는 것이 뭐 하는 거다? 기경하는 거다. 왜 내 마음이 굳어지느냐? 매너리즘에 빠지냐? 기경이 안 돼서. 그렇죠? 기경이 안 돼서. 그럼 어때요? 이제부터 내가 좀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내게 아닌 것들, 합당치 않은 것들을 자주 잘 떨어내는 거, 잘 옷을 잘 빨아 입는 것처럼, 몸을 잘 씻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찜질방에 가서 탁 씻고 나오면 얼마나 개운해요. 찜질방에 가서요 충분히 씻고 나오면요 발바닥 밟는 느낌이 달라요. 그죠? 발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지쳐 있어요. 하도 많이 걸어 다녀서. 근데 씻고 나오면 발바닥이요 이렇게 밟고 나올 때 발바닥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저만 그런가? 그렇더라고요. 회개가 그래요. 묵은 땅을 기경하면요 소망이 넘치고 씨앗의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씨가. 자,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장 5절을 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제가요 마태복음만 보다 보니까 밟히며라는 내용을 딱 눈에 띄질 않았었어요. 새들이 먹어버렸고 요것만. 그래서 말씀을 새들이 뺏는 거구나. 말씀을 받으면 딱 문 열고 나가자마자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구나. 에? 근데 그게 새들이 못 찾아 먹고 남은 것은 어떻게 된다고? 밟혀버리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구나. 밟힌대요. 밟혀. 덜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놨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서 마태복음 말고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참 자세히 나왔어요.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뭘 막았어요? 나의 소망을 막아버렸어. 나의 기운을 막아버렸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은 뭐예요? 은혜로운 곳.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히, 그리고 의로운 비가 내 마음을 촉촉히 적셔서 물된 동산 같은, 에덴 동산 같은 내 마음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면 정말 기쁘겠죠. 마음이 에덴 동산이면 뭐 부족함이 없겠죠.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30배 60배 없어. 여기는 뭐라고요? 무조건 100배야. 어? 마태복음에서는 30배 60배, 마가복음에서는 거꾸로 말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에이 30배 60배 어딨어. 100배지.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게요 100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충만수죠. 그죠? 하나님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라고요? 귀를 열고 들어라. 왜 나에게 열매가 늘 부족할까? 네? 왜 나에게 열매가 부족할까? 밟혀서 그래요.
가능하면요, 안 밟히는 게 지혜예요. 밟으려고 하면 얼른 피하면 돼요. 그죠? 상처 주려고 하면요, 피하면 돼요. 그지 같이 맞닥뜨려서 주고받고 상처 주고받고. 그러면 나 상처 받으면요, 상처 준 사람도 나한테 상처 받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상처 줄 때 한마디라도 하거나 눈이라도 부릅뜨거나 하겠죠. 말은 안 하더라도 짜려보기라도 하겠죠. 그죠? 그러면요, 그 사람은 내 행동 보고 또 상처받는다니까요. 지는 더 큰 상처 줘놓고. 상처 많이 주는 사람이 상처 많이 받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갖고 와야 되죠. 잘 씻고 좋은 옷 입고 잘 바르고 잘 먹어야 되겠죠. 그걸 묵은 떡을 기경하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름다우기 위해서는 갖고 와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정말로 남보게 좋으려면 좋은 옷도 입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묵은 땅에 기경되면 그는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로운 성도들이 될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조금만 넓히시고, 눈을 조금만 크게 뜨시고, 생각을 조금만 넓히시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약속을 생각해 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 굳은 마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딱딱한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용서해 주셔서 옥토와 같이 되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흡수하고 하나님을 영위하며 천국을 영위하며 축복을 영위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